12월에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이 되었고 1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인간적으로는 많은 또 아쉬움과 허전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나온 귀향길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기에 이후로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도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단순한 명제에 머물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지 아니하고 내면의 인격적인 성품과 또 생각과 삶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움도 역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의 아름다움을 한순간 우리가 놀라워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아름다움보다는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삶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그 한 자리에 서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징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참 중요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의 가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평범한 그냥 육의 사람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사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사람은 꽃처럼 아름다워. 왜냐하면 꽃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동일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직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사람이 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람은 육체의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에만 만족하며 살다가 허무하게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전에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 육체에 대한 그냥 피상적인 이해, 생물학적인 어떤 육체로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그 가치의 이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육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결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진 잠재력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실 때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기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삶의 흔적,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삶의 흔적이 더 중요하지 앉았던 자리의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담배 한 대 핀 거 하고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할 때 그 자리는 그냥 일반적인 자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문제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야 된다는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대,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꼭 내년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교회로서의 기능적인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인생의 여정 속에 2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 늘 바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에 믿음을 가진 나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았고, 뒤를 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런 험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가르침의 내용을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분이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죄는 무엇인지, 이런 조직신학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성도의 실천적인 삶에 대한 내용이 12장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아주 실천적 삶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자,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교회로서의 그 기능적인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날씬한 몸매의 육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까요? 예?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기뻐할 때 이목구비의 그 아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아이들 이쁘다고 할까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이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신분을 망각하거나 영적인 신분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삶을 바라보고 내 육체가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면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예? 우는 것도 그냥 이뻐 보이고, 예? 응가하는 것도 이뻐 보이고, 예? 잠자는 것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깨뜨리거나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의의 도구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내용과 방향은 이제는 분명합니다. 죄지는 도구로 살아간다거나 후회할 어떤 삶의 자리에 머물거나 그리고 전혀 내 삶에 유익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일에 마음을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님 가운데 아프리카 그 마다가스카르 그 선교사로 나가셨던 이재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대 의대를 이렇게 나오고 그가 이렇게 의사로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사실은 쉽지 않겠죠. 의대 들어가는 일도 어려운데
우리 보통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의사가 된다라고 할 때 사회 어떤 그런 엘리트로서 특별한 신분으로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이 남다른 그래서 부와 명예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꿈을 꾸고 그런 어떤 야망을 갖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의료적 어떤 재능을 나의 어떤 부귀영화와는 상관없는 치료받을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료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헌신과 결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삶을 막 강요하고 유혹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삶의 어떤 방향과 그 목적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다양한 삶의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 나간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들이 특별히 존경하고 주목받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신분을 우리가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몸이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죠. 그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어디서 나를 바라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거룩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로 우리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거룩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신성 같은 산신령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몸을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내가 마음대로 막 자학하고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성전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몸으로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함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마귀가 일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상태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몸을 죄지는 도구로 방치한다든지 혹은 내 몸을 학대하거나 혹은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그 나쁜 어떤 음식으로부터 우리 몸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죠. 우리 탤런트 김수미 집사님 간증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늦은 나이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미 집사님이 이 연예인으로서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아주 이 술을 좋아하고 술 중독에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리고 욕잘하고 성격 과격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이렇게 다가와서 말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냥 이렇게 성질이 좀 괴팍하고 이렇게 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순한 양처럼 달라진 삶을 통해서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저는 이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제 해당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어떤 습관이나 또 우리가 좋아하던 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삶의 방향과 내용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거룩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시키지 말고 병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중국이나 미국 등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그냥 지극히 쾌락과 현실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마약, 쾌락, 과식, 그 다음에 과로, 이런 것들은 자칫 거룩한 몸으로 살아야 될 우리 육체를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될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거룩한 몸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가려서 먹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몸을 거룩하게 하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성적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려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쫓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했을까요? 이제 내 몸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생각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품도 새로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달라진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 심심찮게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모임에. 그런데 술, 담배 하지 않는 집사, 권사, 장로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차원에서 사업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금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취하지 않을 정도니까 마셔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깊은 산중에서 세상과 아주 동떨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무슨 수도원이나 그런 수용소처럼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구체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제사로 드리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몸이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몸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일하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나를 막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찾아가게 하심 따라 찾아가고, 만나게 하심 따라 만나고, 외치게 하심 따라 외치는, 이게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탈종교화, 고령화,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어떤 과제 속에 교회가 처한 이 현실은 대단히 냉혹하고 위기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또 이번 주 중에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수축사회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는 시대가 근현대의 그 문명이 엄청난 팽창사회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구도 늘고
경제적인 어떤 부와 이런 것들도 계속 팽창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 문명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팽창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학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지금 세상은 수축 사회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수축이 뭡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죠. 예? 경제 성장도 이제는 팽창이 아닌 수축되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수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볼 때 향후 5년, 10년 후에 교회는 그냥 이 어떤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수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탈종교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맨 앞자리에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의 영혼이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되고 우리 은혜제일교회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헌신적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적인 관심과 투자와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찰만 달고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조용히 우리가 결심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